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을 하였음이라.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길을 지나가는데 한 어린아이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힘에 겨워서 그 청년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이 아이의 말을 듣고 그 아이를 바로 이렇게 안아가지고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아이를 안고 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 아이가 그 청년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 아이를 들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어떤 위기와 고난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하루 종일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아사 왕의 일생에 두 가지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 첫째 위기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티오피아 군대가 유다를 공격해 온 일이 바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를 남유다를 공격해 왔을 때 두 번째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와상은 이 첫 번째 이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렇게 위기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위기가 왔을 때 자기 동족들이 같은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쉽게 생각하고 사람에게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위기가 왔을 때 그냥 쉽게 이길 수 있었는데도 이기지 못하고 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뭐 기회도 세 번이 온다고 말을 하고 또 위기도 세 번이 온다는 그런 어른들의 말이 있는데 그런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알아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와사 왕과 같이 하나님께 위기를 극복해 주시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와사 왕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자기 주변을 둘러본 거죠.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와상은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와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와사 왕이 된 것은 BC 910년에서 이제 869년까지 다스리려 했는데요. 처음에 이 910년부터 이 10년 동안은 이 아사 왕이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첫째로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둘러보고 그 우상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잠깐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영원한 평안을, 도움을 주십니다.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상은 솔로몬 때부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우상이 들어와서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이 르호보암은 본격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의 증손자인 이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신앙 계획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을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오늘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우상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 아사 왕의 계획은 또 궁중에서, 궁궐에서부터 진행이 되었는데요.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 와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대부분 그 자녀들이 어머니 말을 잘 들어요. 또 어머니가 하는 것은 웬만한 건 다 용납이 되는데요. 이 아사 왕은 자기 가족,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태우 자리를 폐하고 그냥 평민으로 만들어버리고 다 우상을 불살랐다고 말씀합니다. 사사로운 인정이나 혈통에 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사 지내는 문제, 또 장례식 때 가가지고 또 절하는 문제, 또 산소에 가서 절하는 문제, 이런 것도 자꾸 부모님 눈치 보고, 안 믿는 부모님 눈치 보고 사사로운 정에 매여서 그냥 한번 딱 하는 건데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아사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유다로 하여금 영과 육을 타락해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개혁은 우상을 제거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왕정시대 이후 우상숭배는 이 솔로몬 왕조 말기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우상숭배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왕들은 계속 축복해 주시면서 유지하게 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 잘못하니까요.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이 이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가장 큰 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 아세라상이라고 지금 아까 그 3절에서 말씀을 했는데요. 아세라상을 주로 이 가나안인들이 섬겼던 여신상으로서 풍요의 다신을 상징합니다. 이 바알은 우상과 함께 세워졌고 바알 우상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바알은 남신, 아세라는 여신으로 이렇게 되어서 온갖 성적인 부도덕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에도 그게 전달이 됐고 뭐 다이아나, 아이시스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 세미라미스 이렇게 그 우상 여신으로 숭배가 된 것을 맥락을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도 뭐 그 우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역대하 14장 5절에 보면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태양상은 고대 동방에서 널리 숭배됐던 우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때 이 신을 섬겼습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가감하게 타파함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왕이 명령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믿게 했어요. 또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그대로 살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제발 이렇게 대통령이 우리 다 하나님 믿어야 삽니다 하고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단순히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사 왕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참된 신앙의 회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축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평안이 주어졌다는 거죠. 아마 한 10년이 아니라 한 3년 간격으로 나라의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면 좀 살기 힘들겠죠. 뭐 농사 져놓고 재산을 좀 모아놓으면은 그냥 다 와서 수탈해 가버리니까 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아사가 10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죠.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평안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평안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에게 계속되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평안함이 좀 없다, 불안하다 그러면은 더 교회 열심히 하나님 나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5절에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에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에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사방이면 모든 일에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역대하 15장 15절에도 보면요,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이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 그렇게 인사합니다. 평안하냐 이거죠.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이 평안이라는 것을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 평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은
아사 왕이 두 번째 이기에서 패했던 것처럼 평안이 없어지고요. 분쟁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는 평안을 주셨지만 사람을 믿고 의지하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고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7절에 선견자 하나니가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고수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겼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아람 왕한테 지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면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스 사람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건져 주셨다고, 지켜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은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평안을 유지했는데 10년 동안 하나님,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믿다가 또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할 때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을 의지한 결과는 9절의 말씀대로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전쟁을 겪게 된다고 말씀을 하니까 바로 회개해야 되잖아요. 나 평안을 10년 동안 유지했는데 계속 내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평안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국민을 섬기는 거죠. 섬기고 있는데 계속 분쟁이 있고 평안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평안을 주세요라고. 우리들이 사는 것이 마찬가지죠. 늘 불안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평안함이 없다면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100% 의지하지 않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믿고 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죠.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상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갈수록 이제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급하잖아요. 급하고 바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의지하면은 무슨 중대사를 결정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가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것은 100%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빠지는 환경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연이 없던 일도 생기게 되고 또 엉뚱한 일에 시간과 돈을 뺏기는 일이 생기면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지금 안 나오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지금 한 59년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들을 많이 듣잖아요. 또 전도하면서 이렇게 만나 보면은 하나님 믿다가 나아간 분들이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시려면은 그냥 하나님 안 믿어도 막 잘 되면은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잘 안 되는 그런 역사를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고 아사 왕에게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평안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시편 115편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9편 10절에도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요. 시편 56편 11절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뭐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결과적으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은 죽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죽으면은 우리는 천국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평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 길게 안 해도 간단하게 매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평안 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는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역대하 14장 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 거죠. 여기서 구스 사람 세라는 뭐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 세라가 애굽의 22번째 22왕조의 제2대 왕인 오소르콘 1세, 오소르콘 발음도 어려운데요. 오소르콘 1세라고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1억도 잘못된 게 없어요. 그냥 구스 사람 하면은 에티오피아,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디오피아에서 쳐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애굽의 남쪽에 있어요. 애굽 밑에 있는 나라인데요. 지금은 많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역대하 14장 10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쳐들어오는데 그냥 우리는 안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마레사는 헤브론, 지금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아스돗 사이에 유다 평지에 있던 성읍입니다. 이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막강한 군대죠. 100만 대군이면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죠. 100만 대군이면은 그 100만 대군을 만나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 숫자가 되지 않으니까 또 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이 강한 자는 구스 사람들이죠. 힘이 약한 자는 이 남유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 번역본에 보니까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요. 이 NIV는 영어 성경 강한 자를 대항하여 힘없는 자를 도우시는 당신과 같은 이가 아무도 없나이다. 하나님과 같은 이가 아무도 없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호와는 수가 많거나 힘이 없거나에 따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절에서 3일상 14장 6절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요나단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가 많다고 해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리빙 바이블도 보니까 우리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지금 우리는 이 강한 군대에 비해 무기력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번역들을 살펴보면은 이 NIV, 그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보면은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도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약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신 하나님. 결과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 안 나오시는 분들, 그냥 전화도 안 받고 안 나오시는 분들, 안 만나고 오랫동안 안 만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잘 살고 있다. 그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있는 거죠. 언젠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면 더욱 하나님께 나와서 의지를 해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오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이 이겨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교만은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이기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자기들이 힘으로, 욕으로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그건 다 잘못된 거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 때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냥 죽으면은 영원히 지옥을 가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사의 이 기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영영이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 영원하신 존재와 대적해서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엄청 좀 고차원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스의 군대가 표면적으로는 100만에 이르는 대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수의 많고 적음을 개의치 않으신다는 뜻도 여기에 또 내포되어 있어요.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에. 즉 역대하 14장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다고 강구하는 이 아사 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구스 사람들에게서 구원해 주시는, 그들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푸시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시편 50편 15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날은 올 수도 있는데 그 날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 이제 멸망이 되겠죠. 그 환난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기도밖에 없다고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하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00만 대군을 자랑했지만 골리앗도 마찬가지죠. 힘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런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역대하 1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면은 결국은 살아남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스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배하여 구스 사람들이 완전히 섬멸되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와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명 중에 마하나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정했는데, 이 하나님의 군대를 어떤 사람들은 천군 천사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아사 왕이 거느리고 있던 유다의 군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기게 합니까? 물론 천군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을 강하게 성장시킴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유다 왕의 그 군대가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구스인을 치는 것과 같이 동일한 효과를 발휘해서 유다인들의 그 힘을 강하게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4장 14절에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할 때 두려움이 오면 지는 거죠. 두려움이 오면 지는 겁니다. 당시 이 그랄 사면에 거주하던 이들은 모두 구스 사람들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하는 본래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반유목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양과 약대를 많이 키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두렵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백성들이 두렵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약간 두려움도 갖게 해야 돼요. 저분을 건들면은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15절에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함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우리들 곁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드리면은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백만 대군을 이겼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또 많은 걸 알지도 못하지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를 찾으시면 그 즉시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들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드림으로 평안을 받고 또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